예,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18절,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 위에 왕을 세우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리 기뻐하시지 않는 듯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섭섭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중에 그 마음을 걸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의 지시로 사울을 만나 그를 왕으로 세우지만은 사무엘도 그리 기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왕 만세 만세하고 외치지만은 정작 하나님과 사무엘은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왜 하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보채고 달라고 때를 쓰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그렇게 때를 쓰면 부모가 마지 못해서 그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마지 못해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조심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고 달라고 막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외면을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달라고 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조심 있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라. 그런데 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뢰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생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우상 앞에 때를 쓰지요. 백날이고 맨날이고 간에 빌고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빌고 때를 쓰고 소리를 지르고 떼굴떼굴 구불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떼를 써야 겨우 들어주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히려 생떼를 써면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생떼를 써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도 기분 나빠하십니다. 기분 나빠하시면서도 들어줘요, 하나님은. 오늘 바로 그 예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바로 그게 아주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지만은 원하지 않지만은 하도 백성들이 허구한 날 자기들을 위해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전혀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그 백성들은 좋아라 하지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게 아닌데 하고 염려가 앞서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요. 그게 바른 기도요. 그게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여기에 펼치려고 내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요. 그런데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생떼를 쏘고 안 되면 금식도 하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때는 철학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바른 기도 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는데 오늘 보니까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왕을 뽑아요. 이스라엘 12지파마다 1000명씩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인 거지요. 12,000명을 두고 거기에서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바로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게 이제 제비 뽑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에 가장 좋은 선출 방법이죠. 그 사실 우리도 교회에서 이 직원을 뽑을 때 우리가 조금 변형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도 제비 뽑기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5번에 공동회의 할 때 투표할 때 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모르니까 앞에 나와가 뭐 얼굴이라도 한번 서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이고 찍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이야기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뜻을 물어보려고 투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대로 적으세요 하고 투표 용지를 주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 편리하게 하려고 사람 이름을 거기에 다 적어서 동그라미를 치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원래는 동그라미 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백지를 줘가지고 적고 싶은 뭐 몇 명 안에 적으십시오 하면 한 명 적든지 두 명 적든지 그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출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 초대교회에서도요,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뽑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정말 그 정작 뽑힌 사울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을 찾아보았더니 안에 진보다리 사이에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울이요, 자기가 뽑혔다 하니까 나서기가 두려웠던 것 같아. 그만큼 사울이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될 즈음에는 사울이 참 겸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참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뜻 이렇게 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사람이 겸손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있는 사울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니까 백성들이 사울왕 만세 만세 하면서 만세를 불렀던 것이요. 그런데 여기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정치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랬어요.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10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10장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잠잠하였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 이전 성경에는 어떤 비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루. 그 번역이 좀 옳은 번역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요, 베니 벨리알이라는 뜻이에요. 베니 벨리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리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벨리알의 자식. 그럼 벨리알이 뭐냐?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자식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하물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마귀들의 자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는 조금 완곡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루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번 성경에는 불량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못 믿는 건요, 그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못 믿는 것은 사람을 나는 절대 사람 못 믿어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화가를 한번 생각할까요? 제가 피카소 화가가 있다 합시다. 우리가 피카소 이 화가를 존경할 때는 피카소를 보고 존경하는 게 아니죠. 피카소가 그린 그 작품을 우리가 보고 화가를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나는 사람을 잘 안 믿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람을 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믿어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함께 사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불량배들 보세요. 비루들 보세요. 이 마귀의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자기를 이들이 제비 뽑아 세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나올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래 나옵니다. 사울이 잠잠해요. 아니, 반대하는 사람이 막 소리도 또 크겠지요. 반대하는 사람이 원래 목소리 큽니다. 그 목소리 크게 막 반대하는데도 사울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감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이건 보통 사람 아니었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권력의 맛을 들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상해져서 문제지, 사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초대왕감으로 사울을 세웠을 때 이 사울을 우리가 보면요, 괜찮은 사람이야. 겸손함도 있고 말이죠. 자기도 알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입 다물고 말이죠. 그걸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무슨 기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냐? 요단강 저 동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암몬 나라의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 우리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어른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면 7일간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7일간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사신들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자들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 왕이 또 참 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또 서민적이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자초지종 다 듣고 있던 사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감동이 일어나서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크게 입어서 사울이 노가 바라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사울이 당장 자기가 쟁기를 끌고 있던 소를 말이요,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고기를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잡은 소를 각을 떠서 그 소고기를 사방 다 보냈어. 사방 다 보내놓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지 않는,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소고기처럼 내가 만들어버리겠다고 사울이 말이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자칫하면 이거 사울한테 밉상 받았다가는 우리가 이 소처럼 되겠구나 싶어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사울을 따르기려고 사람들이 나왔는데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33만 명이 사울을 따라 나왔습니다. 33만 명.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33만 명이 싸우겠다고, 사울과 함께 저 전쟁에 싸우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33만 명을 데리고요, 쳐들어가요. 그 다음날 쳐들어가가지고 암몬 사람들을 완전히 파해버립니다. 그래서 크게 이긴 거지요. 크게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2절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응? 사울을 보고 말이야, 응?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겠느냐고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 그 누구야? 그 사람들 당장 끌어와서 죽여버립시다. 이런 사울을 두고 어디 함부로 말을 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13절에 사울이 이르되, 여러분 오늘 같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맙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쁜 날에 아무리 나를 반대하고 나한테 엉뚱한 소리 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이 날에 그를 죽이겠느냐고 사울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멋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무엘이요, 야, 사울이 이스라엘 왕답게 이제 왕의 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왕의 권위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사울을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됐구나 싶어서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곳에 다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가장 먼저 머물렀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고, 여기서 이들은 돌로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탑을 세워놓기도 했던 곳이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이 길갈에 다 모이게 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사사시대에 36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된 짓 너무 많이 했다. 이제 우리에게 왕이 생겼다.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다. 이제는 우리가 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지난 400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다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왕정 시대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시작했던 그 자리에 백성들을 모아서 우리 처음과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는 뜻으로 여기에 모이게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14절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길갈에서 정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할 일은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나이도 많이 늙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참 그동안 이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암흑 시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무엘이 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내 할 일이 다 끝난 줄로 알고 이제 내가 물러갈 때가 됐는가 생각하고 사무엘이 이제 물러갑니다. 물러가면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은 사실 사무엘의 은퇴식입니다. 사무엘의 은퇴식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은퇴식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2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야, 사무엘 보십시오. 자기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결박하게 하나님 일을 해왔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결백하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백성들이 그걸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잘 사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바르게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시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요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무엘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은퇴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뭘 사무엘이 말을 하려고 하는가? 8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면서 이 사무엘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구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왕을 구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져서 너희들은 만세하고 기뻐하고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13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왕을 요구해서 너희들이 왕을 택하고 너희들이 왕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일 이것은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명심하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일이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기쁜 일이 아니다는 것. 사무엘이 분명하게 해둡니다. 여러분 다시 16절을 또 보십시다. 자,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한번 봐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하면서 백성들이요 갑자기 밀을 베는 때는요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을 파종할 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럽니다. 이른비.
그리고 미리 막 익어갈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런데 밀을 베는 때는요, 비가 오면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 비가 오면 안 되는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 오늘은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비가 오면 안 되는 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이것이 악한 것이고,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임을 당신들이 똑똑하게 아시오. 그러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니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시기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고 하니까 백성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얼마나 겁을 냈던지 사무엘 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모두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면서, 우리가 왕을 구한 이 잘못을 우리가 우리 제약에서 또 왕을 구하는 제약을 또 범했다고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백성들이 비로소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은퇴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회개하는 백성들 보고, 이제 이왕 일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무엘이 부탁을 합니다. 20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하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들은 어떠하든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왕도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이 은퇴식에 하는 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을 구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비록 이 백성이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이 백성들은 왕을 세우는 일을 행하면서 이게 자기들이 옳은 일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은퇴하는 마당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분명히 하나님 앞 일을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고 행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다 옳은 줄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뒷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 다음에 일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심각한 것이지요. 오늘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시지 않는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는 자리에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이 사무엘 12장이 바로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봐야 할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히 내 모든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기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겁니다.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척척척척 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심조심해서 어떠하든지 그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정말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높아심에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했던 말씀이기를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본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을 세워놓고 좋아라 하며 기뻐하며 만세를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분명히 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도록 부탁하는 사무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지금 내가 행하는 나의 행동들, 지금 행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